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1.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인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혹시 이런 고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구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는 법보다 사랑을 얻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착하면 더 사랑받을 것 같았고, 잘하면 인정받을 것 같았고, 실수하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보상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순서를 바꾸어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내가 먼저 괜찮아져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하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달려가 안아주셨고 신발을 신기셨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얼마나 잘 반성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먼저 사랑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쳐진 후에 안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만 보아도 이미 달려오십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나는 자주 넘어져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밤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밤입니다. 애쓰던 손을 내려놓고 그저 안겨도 괜찮은 밤입니다. 이제 이 밤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인생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으십시오. 그 애씀까지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만 괜찮을 것 같았고 흔들리면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애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한 모습일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실수한 날에도 눈물 흘린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안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2.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무 일도 아닌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자서 마음을 점검하던 순간 말입니다. 그 반응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조건부 사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졌습니다. 잘하면 칭찬받는다.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받는다. 실수하면 실망을 산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랑은 늘 유지해야 할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 앞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주어질수록 언제 사라질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절실했던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요즘 신앙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은 하나님의 거리감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가까이 계시고 실수할 때 멀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 실패한 자들 곁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치유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은 서서히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밤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밤입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 앞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만 괜찮을 것 같았고 실수하면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제가 먼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쉬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3. 실수하면 멀어질까 두려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기도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정리하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리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멀어졌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실망,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던 순간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놀라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은 가장 멀어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에게 왜 그랬느냐 보다 괜찮다,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거리를 없애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웠던 마음, 기도를 미뤄왔던 이유, 예배를 멀리했던 순간들까지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 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멀어지실까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숨었고 괜찮아진 후에야 나오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실수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짐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두려움으로 숨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다시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4. 탕자의 비유, 다시 듣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자리에서 다시 들어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깊이 닿지 않았던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떠났고 망했고 후회했고 돌아왔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밤은 그 이야기를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보려 합니다. 탕자는 떠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유를 원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비슷한 마음을 지나오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사랑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탕자는 돌아오는 길에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자격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할 때 바로 그 언어를 씁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실까? 이만큼은 반성했으니 괜찮을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도 자격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보고 있었고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말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설명한 후에 안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후회한 뒤에 품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큰아들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관계가 아니라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났던 사람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남아 있었던 사람만을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은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깊이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밤 멀리 떠났던 마음도 혼자 버텨왔던 마음도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품은 여전히 열려 있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오는 길에서 늘 자격부터 계산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반성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멀리 있었던 시간에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망설이던 순간에도 주님은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격의 언어가 아니라 자녀의 언어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밤 돌아온 자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사랑을 주로 감정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가까이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늘 흔들리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상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할 때는 머물고 실수하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의 감정 뒤에서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 닭이 울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몰라서 사랑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머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사랑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향해 있는 시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확신이 약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오지는 않으셨나요? 주님, 저를 다시 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시선 아래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바라보심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 감정으로 판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시선임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 눈을 돌리지 않으셨고, 제가 숨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시선 아래 제 마음이 놓이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려 애쓰지 않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6. 죄보다 큰 사랑.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정체성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되 그 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다시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크게 다루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어 숨긴 사건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도 사랑이 이겼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세우실 때 과거를 다시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사랑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앞으로 걷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지만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풀어주었는데 너도 너를 놓아주지 않겠니? 자기 정죄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거부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붙잡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위에 사랑을 올려놓습니다. 그 사랑은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사랑 안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밤은 정죄를 내려놓는 밤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밤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붙들고 스스로를 정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제 기억을 더 크게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정죄의 고리를 끊습니다.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제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안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죄보다 큰 사랑 안에서 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닌 자유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7.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떠나지지 않을까? 지금은 괜찮지만 결국 혼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은 특정한 사건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했고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론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별을 지나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다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더욱 분명해지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나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공허해진 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잠들기 직전 부모의 손을 꼭 붙잡다가 눈을 감는 순간 부모는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실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그대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을 꼭 닫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 같아 미리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떠나지 않으시며 제 곁에 머무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제 영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8. 사랑 안에서 쉬는 법.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한 적이 있으셨나요?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괜히 마음 한쪽이 불안해지는 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사랑 안에서도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쉼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 어려운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일을 다 끝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쉼이 아니라 사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는 쉼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며 잠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눈을 감습니다. 그 품이 아이의 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쉬면 더 뒤처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쉼은 믿음의 포기나 방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서 쉬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잘 쉬는 법을 배우는 밤입니다. 기도를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됩니다. 이제 이 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숨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 안에서도 늘 긴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쉬는 이유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애씀 대신 신뢰를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사랑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쉼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9. 사랑이 나를 살리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단지 위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다시 생명처럼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를 쉬게만 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쉬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뜻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바깥에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에서부터 삶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으셨나요? 의욕이 사라지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도 희미해진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정죄 속에서는 버티게 되지만 사랑 속에서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은 치유의 결과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이 먼저 다가오고 그 사랑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조금 숨이 편해진 것,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생명으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내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기력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두르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속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결심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 밤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 그 사랑의 흐름을 막지 말고 조용히 맡겨보십시오. 사랑은 당신을 살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쳐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제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사랑이 다시 제 삶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억지로 애쓰게 하지 마시고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옵소서. 이 밤 사랑이 저를 살리는 능력임을 제 영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10. 사랑받는 자로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오늘의 밤이 깊어갑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괜찮았을까? 충분히 잘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잠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함께라도 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잠든다는 것은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가 눈을 감는 동안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부족함이 떠오를 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받았다. 이 고백은 성과의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혹시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사랑 안에서 쉬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품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요구하지 않는 품. 그 품 안에서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사랑받는 자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부족함과 아쉬움,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주님, 이제 애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사랑받는 자로 눈을 감게 하시고 내일도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1.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인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혹시 이런 고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구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는 법보다 사랑을 얻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착하면 더 사랑받을 것 같았고, 잘하면 인정받을 것 같았고, 실수하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보상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순서를 바꾸어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내가 먼저 괜찮아져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하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달려가 안아주셨고 신발을 신기셨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얼마나 잘 반성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먼저 사랑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쳐진 후에 안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만 보아도 이미 달려오십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나는 자주 넘어져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밤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밤입니다. 애쓰던 손을 내려놓고 그저 안겨도 괜찮은 밤입니다. 이제 이 밤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인생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으십시오. 그 애씀까지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만 괜찮을 것 같았고 흔들리면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애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한 모습일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실수한 날에도 눈물 흘린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안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2.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무 일도 아닌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자서 마음을 점검하던 순간 말입니다. 그 반응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조건부 사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졌습니다. 잘하면 칭찬받는다.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받는다. 실수하면 실망을 산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랑은 늘 유지해야 할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 앞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주어질수록 언제 사라질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절실했던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요즘 신앙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은 하나님의 거리감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가까이 계시고 실수할 때 멀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 실패한 자들 곁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치유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은 서서히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밤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밤입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 앞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만 괜찮을 것 같았고 실수하면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제가 먼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쉬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3. 실수하면 멀어질까 두려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기도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정리하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리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멀어졌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실망,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던 순간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놀라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은 가장 멀어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에게 왜 그랬느냐 보다 괜찮다,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거리를 없애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웠던 마음, 기도를 미뤄왔던 이유, 예배를 멀리했던 순간들까지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 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멀어지실까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숨었고 괜찮아진 후에야 나오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실수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짐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두려움으로 숨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다시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4. 탕자의 비유, 다시 듣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자리에서 다시 들어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깊이 닿지 않았던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떠났고 망했고 후회했고 돌아왔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밤은 그 이야기를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보려 합니다. 탕자는 떠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유를 원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비슷한 마음을 지나오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사랑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탕자는 돌아오는 길에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자격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할 때 바로 그 언어를 씁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실까? 이만큼은 반성했으니 괜찮을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도 자격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보고 있었고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말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설명한 후에 안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후회한 뒤에 품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큰아들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관계가 아니라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났던 사람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남아 있었던 사람만을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은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깊이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밤 멀리 떠났던 마음도 혼자 버텨왔던 마음도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품은 여전히 열려 있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오는 길에서 늘 자격부터 계산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반성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멀리 있었던 시간에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망설이던 순간에도 주님은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격의 언어가 아니라 자녀의 언어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밤 돌아온 자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사랑을 주로 감정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가까이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늘 흔들리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상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할 때는 머물고 실수하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의 감정 뒤에서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 닭이 울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몰라서 사랑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머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사랑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향해 있는 시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확신이 약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오지는 않으셨나요? 주님, 저를 다시 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시선 아래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바라보심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 감정으로 판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시선임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 눈을 돌리지 않으셨고 제가 숨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시선 아래 제 마음이 놓이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려 애쓰지 않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6. 죄보다 큰 사랑.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정체성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되 그 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다시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크게 다루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어 숨긴 사건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도 사랑이 이겼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세우실 때
과거를 다시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사랑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앞으로 걷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지만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풀어주었는데 너도 너를 놓아주지 않겠니? 자기 정죄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거부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붙잡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위에 사랑을 올려놓습니다. 그 사랑은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사랑 안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밤은 정죄를 내려놓는 밤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밤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붙들고 스스로를 정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제 기억을 더 크게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정죄의 고리를 끊습니다.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제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안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죄보다 큰 사랑 안에서 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닌 자유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7.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떠나지지 않을까? 지금은 괜찮지만 결국 혼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은 특정한 사건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했고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론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별을 지나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다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더욱 분명해지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나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공허해진 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잠들기 직전 부모의 손을 꼭 붙잡다가 눈을 감는 순간 부모는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실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그대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을 꼭 닫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 같아 미리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떠나지 않으시며 제 곁에 머무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제 영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8. 사랑 안에서 쉬는 법.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한 적이 있으셨나요?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괜히 마음 한쪽이 불안해지는 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사랑 안에서도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쉼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 어려운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일을 다 끝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쉼이 아니라 사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는 쉼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며 잠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눈을 감습니다. 그 품이 아이의 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쉬면 더 뒤처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쉼은 믿음의 포기나 방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서 쉬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잘 쉬는 법을 배우는 밤입니다. 기도를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됩니다. 이제 이 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숨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 안에서도 늘 긴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쉬는 이유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애씀 대신 신뢰를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사랑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쉼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9. 사랑이 나를 살리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단지 위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다시 생명처럼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를 쉬게만 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쉬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뜻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바깥에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에서부터 삶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으셨나요? 의욕이 사라지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도 희미해진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정죄 속에서는 버티게 되지만 사랑 속에서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은 치유의 결과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이 먼저 다가오고 그 사랑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조금 숨이 편해진 것,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생명으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내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기력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두르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속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결심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 밤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 그 사랑의 흐름을 막지 말고 조용히 맡겨보십시오. 사랑은 당신을 살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쳐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제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사랑이 다시 제 삶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억지로 애쓰게 하지 마시고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옵소서. 이 밤 사랑이 저를 살리는 능력임을 제 영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는 치유기도 10. 사랑받는 자로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오늘의 밤이 깊어갑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괜찮았을까? 충분히 잘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잠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함께라도 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잠든다는 것은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가 눈을 감는 동안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부족함이 떠오를 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받았다. 이 고백은 성과의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혹시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사랑 안에서 쉬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밤 하나님의 품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요구하지 않는 품. 그 품 안에서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사랑받는 자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부족함과 아쉬움,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주님,
이제 애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사랑받는 자로 눈을 감게 하시고 내일도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